오늘은 예복, 예의가 있어야 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서울의대 피부과 교수인 정진호 교수가 글을 써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일이 뇌 건강도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야 뇌 기능을 좋게 한다라고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는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자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뇌를 보호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외출할 때 우리가 선크림이라고 하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또 시간이 되면 2시간마다 더 바르고 가능한 좀 많이 바르고 흐린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바르는 게 뇌 건강에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은 기억력을 나쁘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자외선은 마음을 우울하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게다가 자외선은 식욕을 증가시켜서 비만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울러 또한 이 피부 건강을 위하여서는 젊을 때부터 보습제를 발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보습제가 바로 뇌 영양제와 같다라고 합니다. 이 피부가 건조해지면 인지 기능을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피부가 건강하게 하려고 하면 검연을 해야 되고 피부 염증을 예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총명한 두뇌 그리고 건강한 정신에 필요한 것은 건강한 피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몸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출 때 내가 건강하게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 몸에 대한 배려를 내가 하지 아니하면 결국 내 건강을 잃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신령한 예의를 갖출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예의를 갖출 때에 좋은 관계를 맺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청함을 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저녁에 결혼을 하고 이 결혼 축하연을 며칠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인하기 전에 오래전부터 포도주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해서 즐거운 행복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를 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가면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을 시켜서 결례에 따라 사용하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붓게 하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칭찬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주님이 갈릴리 가나 오늘 말하면 결혼식장에서 결혼 축하연 자리에서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이런 꿈 같은 기적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는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에 모셔야 됩니다. 오늘 이 잔치집의 혼주가 그리고 신랑 신부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내 가정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고 왕이 되실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에 왕으로 구주로 모셨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인이 물을 떠다 담으라고 하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할 때 순종하고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인들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잘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첫 표적이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는 첫 이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표적 이적을 어디에서 행했느냐? 신랑 신부가 있는 곳에, 가정에서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행복은 부부관계에 있고 행복은 가정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서 또 사람들이 돈에서 또 권력에서 자리에서 또 명예에서 행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정말 착각이에요. 행복은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신랑 신부를 축복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신 것처럼 행복은 가정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딱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예수님이 첫째인가 아니면 둘째 셋째가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1분짜리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입니다.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정말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다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역사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1978년 덩소평이가 개방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지만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선교사가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도 한 17년 중국 선교하면서 저런 경험을 했습니다. 참 저들이 가정에 모여서 주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며 주님을 높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저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가장 첫째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참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신약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그리스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이 복음이 그리스로 가면서 복음이 이 철학화되고 사변화됩니다. 철학화되고 사변화된다는 것은 이념적으로 생각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가서 이 복음이 제도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 흔히 말해서 가톨릭의 그 교황제도로 교권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유럽으로 가서는 이 교회가 이 복음이 문화화되었다가 미국으로 가서는 기업화되었습니다. 기업화되면서 이 교회가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본질은 온데간데였고 잘못된 교회 성장에
운동이라는 미명하에서 교회가 점점 기업화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배를 안 좋은 의미로 디자인을 해요. 그리고 뭔가 이 조명을 통해서 뭔가 사람의 감성을 건드리고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이렇게 점점 더 크게 더 많이 모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한국 교회가 애석하게도 미국 교회를 많이 닮아갔습니다. 미국에 이런 일에 가장 앞선 교회가 크리스탈 처치인데, 크리스탈 처치가 안타깝게도 문을 닫고 로마 카톨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예수님이 첫째가 되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를 못한 거예요. 이 교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요, 부활이요, 재림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하는 역할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병든 사람 위하여 기도하고 돌보는 이런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전체를 살펴보면 바울은 예를 들어서 로마에 잡혀온 이 노예들을 구출하기 위한 운동, 이런 것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얼마나 많은 빈민층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을 사회기구를 만들어서 돕자 하는 이런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을 잘 정착하는 이런 운동 더더욱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가 성장하고 말 그대로 은과 금이 있으면서 굉장히 활동선언형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병원을 세워주자, 다문화 가정을 돕자, 한국전 참전국 용사들을 초청하고 가족을 초청해서 위로하자, 각종 기독교 국제대회를 유치해서 그리고 참가하자, 그리고 좀 더 민족적인 사람은 우리 민족 교류 운동 합시다, 평화통일 운동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 정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으로 말을 할 때는 십자가라고 하지만 때로는 십자가가 사라지고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서 기독교 안에 합리주의, 인본주의, 그리고 기업주의가 들어와서 만약에 판을 친다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오늘은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또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날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교인들이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예전보다는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도 형평상 여건상 주일을 지킬 수 없어 기도 부탁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그토록 갈망하는데 형편이 그리 되지 못하므로 어쩔 수 없어 나오지 못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 부탁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참으로 간절한 기도가 되고 이 주일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고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아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아오려고 하면 그냥 회당으로 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혹 내가 필요한 사람이면 자기가 교회 찾아오면 나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물이 배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첫 표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이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더 좁게 이야기하면 부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한 몸이 되고 한 몸 되기 위해서 신랑 신부가 된 이들을 예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결혼 예식을 하는 신랑 신부가 와서 이제 주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왜 결혼하려고 하나요? 라고 물으면 목사님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짓궂게 꼭 그 말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던데 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소설이나 영화 보면 사랑하는데 헤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걸 왜 결혼하냐고 물으면 더 이상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 분명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야 됩니다. 왜 결혼하냐 물으면 결혼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동거합니다. 그리고 한번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겠다 그래요. 그게 왜 반성경적이냐? 성경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함으로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로 서약하고 행하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결혼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결혼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혼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현실이다 보니까 살다가 보면 정말 어찌할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를,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사람과 같이 못 살겠다 싶어도 끝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도록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비혼, 졸혼, 이혼, 동거 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애석하게 안타깝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내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우리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셔서 축복하신 것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결혼식을 하고 복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청년들, 청소년들 이 분명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결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다져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에 타락한 시대 정신이 때로 잘못되어서, 아주 잘못되어서, 엄청나게 잘못되어서 남자끼리 여자끼리 같이 사는 것도 결혼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또한 창조 질서의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결혼하고 나서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결혼한 이 부부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생육, 많은 자녀를 낳아서 번성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결혼 안 하려고 비혼도 있고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도 하는데 성경은 자녀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정신들이 애를 낳고 기르는 것은 힘들다, 어렵다, 돈이 많이 든다,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정말 엉터리예요. 자녀가 복입니다. 성경대로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고 성경대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참 부끄러운 일을 한 번씩 행해요. 한 30년 전에는 대한민국 인구 많다고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애 낳지 말라고 설교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산하 제한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3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또 애를 낳으라고 출산 장려 운동을 일으켜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될 것은 애를 많이 낳아라 적게 낳아라 이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중요 과제가 저출산이 그래요. 사람 많으면 좋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중국가 사실렵니까? 대한민국에 사실렵니까? 중국 보내드릴까요? 얼마나 인구 많습니까? 그러면 이민 가게 되는데 인도 가서 사시겠습니까? 서유서 가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서유서 가겠습니다. 인구 적은데.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게다가 전쟁을 하며 이 군인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건 옛날 전쟁입니다. 총칼 가지고 할 때. 요즘 전쟁을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정신에 빠져버려서 교회가 하지 않아야 될 운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국가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아이를 낳으면 뭐 현금을 준다, 뭐 집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이거 다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럼 국가는 국가대로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아라.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 교회는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아라 하니까 요즘은 둘만 돼도 애가 많은 집안이라 그러더라고요. 둘 낳지, 셋 낳지, 넷 낳지, 일곱 낳지. 앞으로는 10명도 안 낳겠나 싶어요. 분위기가 싸늘한 것 같은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왜 이래 나를 낳아서 이렇게 물을 때. 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요즘 이제 젊은 부부들이 자기 남편을 보고 오빠 이렇게 불러요. 우리 집 사람도 제가 기분이 꿀꿀하면 오빠 이렇게 불러. 징그럽더만.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젊은 여자분들이 남편을 보고 여보 뭐 이래 안 하고 누구 애기 아빠 안 부르고 오빠 오빠 부르니까 이 딸내미가 4살쯤 됐어요. 4살쯤 돼가지고 엄마 보고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할머니가 나와서 그러더래. 무슨 말인지 모르는가 봐요. 아, 이게 족보 괜찮아요. 자, 이 엄마가 자기 남편 보고 오빠 오빠 부르니까 이 딸이 자기 엄마 보고 아빠는 왜 할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묻는다니까. 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호칭이라는 게 애들한테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너를 낳았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다. 아멘 합시다. 이렇게 표현해야죠. 그렇게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오늘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행복은 가정에서 찾아야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마리아가 먼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결혼 잔치가 열려지는 이 집의 혼주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그 집에 갔을까?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도 청함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그 집에 갔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이 피로연이 며칠간 열려지는데, 그리고 늘 이 결혼 피로연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많이 준비합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에 혼주되는, 신랑 신부의 혼주되는 부모님이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이 있으면 가서 축하해주고, 다른 사람의 장례식이 있으면 슬퍼해주고, 다른 집에 아이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다른 집에 자녀가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 집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마리아도 가고 예수님도 가고 많은 사람들이 가갖고 가서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을 가만히 보니까 이 혼주들이 아주 선한 사람이거든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결혼식은 어떤 날이냐 물으면 자녀들의 결혼식이잖아요. 부모님이 평소에 선하게 살한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자녀 결혼식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늘 선하게 산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가 결혼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축하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장례식은 어떤 날인가? 장례식은 부모님이 세상 떠나는 날입니다. 자녀들이 이제 장례식에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평소에 선하게 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장례식에 많은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에도 장례식에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옛날 표현을 피우면 뭐합니까? 선하게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잔치나 장례식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뭐 스몰 결혼식도 있고 또 가족들만 하는 장례식도 있어서 다 그렇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질 만큼 수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은 이들 혼주가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고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 집에 주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내 가정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 내가 평소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그래도 아름답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일반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 원리가 뭐냐? 일반 은총이 뭐냐? 선한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 원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기관 전도 그리고 전도예배를 전도합니다.
전도하는데 전도하기 전에 좀 길게는 8주 전에 또 4주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대사장자와 함께 커피 한잔 하세요. 조그마한 선물도 드리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맛있는 밥도 대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를 좋게 맺도록 하기 위해서. 평소에 늘 밥을 사고 차를 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남을 높이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나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하는데 친구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관계 때문에 전도 축제에 오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런 연락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교회 전도 축제 갈래? 이러면 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 전도 축제하면서 아무리 좋은 선물을 넣고 아무리 맛있는 밥을 준비해도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전도 축제하는 당일은 참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좋은 관계로 온 그분들은 이미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한 일이고 평소에 관계를 잘 맺을 때 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가르칠 때 늘 미인 대칭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미인은 얼굴이 좌우가 대칭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 말이 뭡니까?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것. 사람들을 만나면 싱긋이 웃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하게 그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다가 좋은 점이 있으면 칭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를 맺어서 전도 집회에 모시고 오고 또 그 관계를 계속 잘 맺어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계속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역 모임도 똑같아요.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구역에 모시고 오고 구역에서 함께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게 함으로 교회에 와서 복음 듣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한 기사를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기사가 뭐냐면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AI 챗봇에 빠진 14살 아들이 있었어요. 이 챗봇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AI와 대화를 하면서 현실을 부정합니다. 가정, 친구, 학교 다 부정해요. 이 AI와 대화하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중증이 되니까 못하게 하니까 아버지의 총을 가지고 스스로 빵 이렇게 해버렸어요. 지금 아이들이 게임에 빠졌다, 뭐 SNS, 인스타그램 빠졌다, 이거는 지금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AI에 빠진 아이들을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가상 세계에 들어있는 이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을 어떻게 끄집어낼 것인지 앞으로 10년 이내로 세계적인 고민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아주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나를 낮추고 주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섬기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사람을 섬기도록 자녀들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이 현실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 가정에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의 왕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울러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